1955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제임스 딘이 주연한 한 영화가 아주 큰 흥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주 명작입니다. 당시에 아카데미상이나 골든글로브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을 하게 될 만큼 아주 유명한 명작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영화입니다. 이 원작 소설과 영화의 제목인 에덴의 동쪽이라는 뜻은 우리 창세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서 이 천사들 그룹들이 이 불검을 가지고 화음검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동쪽으로 쫓아보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범죄한 후에 가인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유리하면서 가인이 정착한 땅이 바로 에덴의 동쪽 놋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에덴의 동쪽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낳고 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이 가인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다 결혼하고 애 놓고 그다음에 먹고 살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비록 낙원이었던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이질감이 없죠.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또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은 또 자라서 자기 일거리 잘 찾아서 잘 집 앞그릇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평범한 모습이다 라고 느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인간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창세기 4장에서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은 사실 어마어마한 삶의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의 결과로 아담에게는 아시다시피 평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땅을 경작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저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인과 아벨이 살아갔던 그 당시의 모습과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조차도 사실은 타락한 죄의 결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풍족함과 안식이 원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땅에 충만할 정도로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범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남자와 그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마치 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합하게 되면 이제 단번에 바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불임으로 저희 가정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불임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게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면 합해지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게 단번에 임신이 되고 나면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한 10일 정도 잠깐 머물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주면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보다 더 과중하게 부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임신의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입도 타고 막 잘 못 먹고 너무 힘들고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땀도 나고 우리 자매님들 다 출산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한 10일 정도만 애기 생겼네? 이러면 이제 우리 경호 자매가 지금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0일 정도만 뱃속에서 잉태하다가 이게 태어나면 애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태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는 일이 일도 아닌 거죠. 이 마치 화장실에 가서 이제 큰일 볼 때 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그냥 쉽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혹 여러분이 이게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뭐 출산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죄의 결과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한테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게 죄의 결과구나. 실제로 우리 그 포유류 중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임신 기간이 가장 짧은 포유류가 이 버지니아 주머니 쥐라는 이 요 녀석, 지금 사전에 준비한 요 녀석이 한 12일 정도만 임신을 하고 있대요. 12일 후에는 바로 출산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출산할 때 최대로 13마리까지 출산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버지니아 주머니 쥐보다 훨씬 더 월등한 생육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네. 10일 만에 막 한 20명씩 막 낳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삶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삶에는 항상 죄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장성해서 이 집밥그릇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선택해서 농부가 되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이를 선택해서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을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 너희가 얻은 수익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그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살찌고 기름진 새끼 양을 잡아서 각각 창세기 4장의 이 초반부에서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리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 팔아가지고 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가 나 혼자 잘못해서 혼날 때보다 누구랑 비교해서 혼날 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인은 가치 없는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비싼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혹은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둘 다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 당시만 해도 이 육식을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육식을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육식을 먹지 않고 인간이 다 채식이나 물고기 종류만 아마 먹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양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을 그리고 양의 젖을 짜기 위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더 중요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수 있는 곡물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곡식이 우리 개념으로 가인의 곡식은 좀 저렴하고 양은 비싼 고기니까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죠. 또 피가 있고 없고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았다라는 해석도 틀린 해석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시면은요, 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도 지금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물을 미나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나라는 단어는 그냥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벨도 자기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제물의 문제,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이 결과의 차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두 제사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노한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칠게 좀 연기를 영혼을 담아서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야 가인,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표정 그게 뭐야? 뭐 잘했다고 지금 표정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네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겠냐? 네가 평소에 그렇게 살면서 평소에 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 예배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영혼을 담긴 연기에 막 여러분 지금 감동하시는 눈빛으로 지금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예물의 문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배자의 문제, 예배자의 삶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삶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제 교구 사역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너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데 실제로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이 삶을 들여다봤더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장로님, 너무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의 삶을 봤더니 신앙과는 별개로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 놓는 거죠. 삶과 예배는 별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안에 있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예배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고스란히 예배랑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함께 애쓰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건 이런 거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인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예배인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를 키우고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삶의 예배자를 키워내는 것, 삶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배인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배인 교회잖아요. 예배인이라는 게 한자로 사람 인자를 써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 IN을 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꿈꾸고 추구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연저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영향력에 삼켜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먹고 살고 직장 가고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의 결과로 맺혀진 땅이라는 것,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간순간 죄의 영향력이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일상에 공격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죄의 영향력이 혹시라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웅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함몰되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웅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삶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삶의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무너져 있는, 웅크리고 있는 죄에게 삼킴당한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그를 찾아가 책망하십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니? 네가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겠냐? 네 삶이 더 선해져야 돼. 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찾아가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던 아벨은 뭐 어디 완벽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아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벨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음성도 듣고,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붙들고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